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 어른, 스승, 공경. 다시요. 부모, 어른, 스승, 공경.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많이 들어봤죠?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실대 사명 중 두 번째 사명, 두 명째 사명, 부모, 어른, 스승, 공경입니다. 부모가 계시다는 것, 우리 주위에 어른이 계시다는 것, 또 우리 주위에 스승이 계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계셔서 행복하고, 어른이 계셔서 행복하고, 스승이 계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은 곧 뭐냐? 행복의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저는 5월 8일 날 대통령 초청을 해주셔서 청와대를 갔어요. 여러 명이 한 방에 같이 있었는데 들어오시다가 제일 먼저 나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어디 자리를 일부러 배치를 했는가 봐요. 나를 딱 이제 영부인과 함께 뵈시더니 너무 반갑게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게요? 효 대부이신 최성교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부인도요. 최 목사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는데 효의 대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이제 감사 인사를 한 10분 하는데 거기에 또 최성교 목사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 목사이시면서 효운동에 적극적이시고 성산효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어떻게 대학원대학교 이름까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또 지금 총장으로 계신 이 최성교 목사님이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면서 우리나라는 효가 있는 나라고 또 가정이 있는 나라인데 효가 살고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는 행복하다고. 효가 있어서 대한민국은 따뜻한 나라, 따뜻한 나라를 효로 더 행복하게 만들자 그런 말씀을 인사의 말씀에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냐? 가정의 달이 있는 나라. 아멘입니까? 또 효가 있는 나라, 가정이 있는 나라. 특별히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금주 화요일은 스승의 날이 됩니다. 올해로 우리나라는요, 어버이날이 40회 맞는 어버이날. 1913년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 왜 어버이날이 만들어져 미국에서 1913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도 전에 1913년에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한 여성도가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만들어진 것이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한국의 근대쇼는 인천 순복음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을 우리는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어버이날이 정해진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한 여성도가 시작이 됐어요. 또 우리나라는요, 스승의 달이 몇 회째냐? 31회째. 스승의 달 31회째인데 1963년 충남 청소년 적십자 단원이 은사의 날을 만들었어요. 정부가 만드는 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저 충청남도 충남 청소년 적십자 단원이 은사의 날을 만들어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스승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걸 공경하는 명령하셨느냐? 우리의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하여는 예수를 믿어라 그랬고요. 신앙의 권능을 위하여 성령을 받아라 그랬고요. 너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는 뭐냐? 효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상반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이 행복한 명령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이 명령은 행복한 명령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명령이 아이고 귀찮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명령은 얼마나 행복한 명령인지, 그죠?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행복한 명령인지 깨달아야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귀찮은 명령이 아니라 행복한 명령.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행복한 명령이다. 행복한 명령이다. 아멘. 이 성경에서요,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 단어가 명령어로 사용되는 것은 세 곳밖에 없다. 세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뭐냐? 출애굽기 1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물론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신명기 16절은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고요.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므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쓴 데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썼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만 썼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 하나님의 공경과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경하는데 부모 공경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사자성어에도 그런 말 했죠. 군사부일체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군사부일체. 그러니까 임금이 있습니다. 스승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나 스승이나 부모는 모두가 다 하나다. 그럴 때 우리는요,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을 우리가 실대사명의 두 번째 사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르쳐주고 영향을 끼쳐주는 어른도 부모고 우리를 직접 가르치는 스승도 부모다. 군사부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어른, 스승 모두가 다 우리의 누구이시다? 어버이시다. 군사부 다 어버이시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분을 다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어버이 중에 어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효자가 됩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됩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첫째가 뭐냐?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도 공경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요, 부모도 공경해야 돼. 부모도 공경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왜 부모 공경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란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요, 고르반을 빌미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은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2절로 12절입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비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린 유익한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라고 호되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로 부모 공경 안 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호되게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명확한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 그 다음에 곧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것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공경.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도 공경.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섬김 없는 효는 효가 아닌 것처럼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효운동할 때 다른 종교에 많이 모였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효운동하는 어르신들에게 효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요 기독교인에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건 더 크게 아멘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효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행할 것 중에 첫째가 뭐냐? 믿을 것 중에 첫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지만 행할 것 중에 첫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행할 것 중에 첫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뭐냐? 부모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또 부모님은 누구냐? 나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준 생명의 전수자이시다. 또 부모님 누구이시냐? 신앙의 계승자여 삶의 인도자이시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계승받았고 우리 삶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는요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길러졌다는 거죠.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하나님은요 아버지라는 망치와 어머니라는 끌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아버지만 말해도 안 되고 어머니만 말해도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말해야 돼. 그래서 어버이라고 그래야 돼. 어버이가 싫으면요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모이 그래야 돼. 아모이.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요 울긴 우는데 어머니는요 겉으로 우세요. 맞아 안 맞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울게 안 울게? 김명호 장로님. 자식을 위해서는 어머니만 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울어. 어머니는 눈물 보이고 울어. 근데 아버지는 화장실 가서 운대. 아들놈, 딸년 안 볼 때 울어.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부모님의 그 눈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물만큼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물의 그 기도만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돼.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줬다, 교육을 많이 시켰다, 착하다, 악하다, 그게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이기에 존경을 받아야 돼.
그럼 우리는요, 부모님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3절, 25절에 보니까 이 말은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솔로몬 왕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거 즉이 설교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분명히 설교와 성경을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영상에 띄우잖아요. 또 그러므로 뿐 아니라 부모님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 물질이 없다, 괜찮아. 몸만 드리면 돼,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다, 불구다, 괜찮아. 마음만 건강해서 마음만 드리면 부모님은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잠언서 23장 26절에도요, 솔로몬 왕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네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부모도 자녀도 다 잘되게 된다. 그래서 잠언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그러니까 효자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효자를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그 자식, 아들, 딸, 그 효자를 인하여, 그 자녀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즐겁고 자녀가 즐겁고 부모가 즐겁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면 그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효를 해서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다 행복한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경제에 바쁘셔가지고 애교에 바쁘셔서 그거를 정말 더 일찍 강조 못하신 것이 우리로서는 얼마나 좀 안타까운지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어른도 공경. 아멘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어른도 공경해야 돼. 부모만 공경하지 말고 어른도 공경해야 돼.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친구, 부모, 이웃의 어르신들이 다 부모입니다. 그래야 이기주의가 안 생깁니다. 과거의 효는요, 내 부모만. 그래서 내 부모가 잘못했을 때 해를 끼친 사람은 원수가 없는다고 남의 부모를 해치고 죽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정말로 좋은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요, 남의 부모도 공경하고 어른도 공경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있대요. 지하철 막 말려. 지하철 여자는 말을 막 하는가 봐. 그 다음에 막장남. 그 다음에 무개념여. 그래도 여자 얘기가 더 많이 나오네. 양보는 둘째치고 어른에게 욕설 막 퍼붓는데,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지국인데 그 동방예의지국은 어디 가고요? 동방물의지국이 돼버렸다는 거죠. 동방물의지국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슬프잖아요. 우리 책임 있지 않아요? 차라리 교회가 많지 않았을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물론 교회 책임이라고만 다 볼 수는 없죠.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지만, 그러나 교회가 책임이죠. 나는 교회 책임이라고 봅니다. 신학자 책임이고 목사 책임이라고 봅니다. 교회 지도자 책임이라고 봅니다. 왜 순복음이라고 하면서 왜 성경대로 안 가르쳐? 순복음이라고 하면 성경대로 왜 안 전해? 순복음이라고 하면서 왜 성경대로 왜 안 살려고 해? 성경은 분명히 구구절절히 우리가 부모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 세태는요, 나이 든 것을 서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나이 든 것을 서럽다고 말할 수밖에. 나이 든 자들의 눈물과 그 땀과 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나이 든 사람 눈물과 땀과 피로 말미암아 한국의 정치가 이만큼 됐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 눈물과 땀과 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졌잖아요. 나 이런 사람 눈물과 땀과 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만큼 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르신 중에 어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어른 공경의 나라입니다. 볼까요?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셋머리에 비로 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나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선구를 제가 지금 나이 70이 이제 막 넘어가서만 했다면 내가 이걸 받으려고 했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40대 초반부터 아주 강력하게 나는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전했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 어른을 잘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난 지금 절대로 6.25 전도사가 아니라 성경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참 괜찮은 소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나의 눈물로 난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사무엘은요, 일리 제사장은 무능한 어른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일리 제사장을 잘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일리 가문에 임할 것도 알았어요. 끝장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일리 제사장을 공경했어요. 일리 제사장이 부를 때 공손히 대답을 했어요. 사무엘상 3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일리에게 오는 거 알았어요, 사무엘이. 자, 무섭죠. 한번 정책이 조금 할까요? 안상수 시장이 먼저 시장 나왔죠. 안상수 시장 밑에서 정 많이 덕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분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여론은 빨리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안상수 씨가 이 송영길 후보보다 4% 내지 5%가 떨어진다는 게 비밀리에 딱 퍼졌어요. 근데 떨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 안상수 씨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연설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 지지해줬던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거기 안 왔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남동구에서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마지막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남동구 국회의원으로 와서 격려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한 명이 없어요. 이렇고 쓸쓸하게 자기는 알면서 자기도 알아요. 떨어질 거 알아요 벌써. 여론조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때 4.5% 떨어졌어요. 나도 알았어요. 누가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안상수 시장이 안 됩니다. 난 집에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 소리 듣고 그 전화 받고 내가 갔어요. 안 되는 거 알고 갔어요. 위로해 줘야지. 가서 연설할 때 맨 마지막에 박수를 해주고 잘한다 해줬어요. 근데 마지막 그 안내하는 여자가 내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옆에 최성용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막 뛰미는 거야. 올라가서 그래도 한마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정보가 없어서 안상수 시장이 그럴 걸 몰라요. 난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당선이 돼서 더 좋은 일을 하게 합시다. 난 다 알고 있지만. 그러고 맨 마지막에 뭘 한지 아세요? 우리가 인천광역시 만세!
안상수 후보 만세!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또 그 반대편 쪽에서는 이제 뜰본 거야. 그래도 반반은 설마 최 목사가 나를 밀어주지는 못해도 상대방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였는데 했는데 그게 딱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내가 자격지심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그 나를 가까이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있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싹 돌려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사무엘은 멋진 소년이었어요. 분명히 엘리가 하나님 심판받을 거 알아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겁니다. 에이씨 그럴 겁니다. 하나님 심판받을 사람이 뭘 불러? 난 달라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한민국은요 급속히 나이 먹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고령화 사회로 갑니다. 전체 인구 65% 이상이 벌써 7%를 넘어섰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요. 1919년이 되면, 그죠? 7년 후가 되면 이제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사회, 고령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령사회가 뭐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가 됩니다. 이런 때 어른 공경의 실종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른 공경의 실종이 온다면요, 그것은 곧 뭐냐? 희망 실종이다, 미래 실종. 앞으로 우리는 무서운 만큼 현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벌써 아시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히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도로 전해야 되고 성경으로 살아가면 모두가 다 이제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른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뭐냐? 지혜자라 그랬습니다. 지혜자. 그래서 욥기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럼 지혜와 명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늙은 자에게 있고 노인에게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른에게는요, 삶의 지혜와 인생의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6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띄웠다. 몇 세? 600세. 아브라함은요, 75세 하란을 떠나서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80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90이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 나를 가르치고 영양을 끼쳐주신 부모님, 나를 가르친 스승님들을 공경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희망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른 공경이 건강한 사회가 된다. 어른 공경이 희망찬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년들만이 아니라 정말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건강한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스승도 공경. 그렇습니다. 지금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제자들이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교실은 교실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을 가르치는 방이 되어야 되는데, 교실은 방이 되지 않고 판이 되는데, 무슨 판? 아는 사람 상 줄게, 난장판.
교실은 교실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허술했어요. 이야, 책상에 학생이 많으니까 책상이 적으니까 세 쪽 냈다. 세 쪽. 이쪽 하나, 가운데 하나, 이쪽 하나. 그 낡은 책상 또 짓궂으니까 칼 가지고 책상을 이리 퍼고 저리 퍼서 뭐 받침을 놓지 않으면 쓰지는 못해. 교실에 자료도 없어. 지금 초등학교 가끔 가보니 지금 호텔 같아. 자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교실이 정말로 공부를 배우는 교실이 아니라 난장판, 저희끼리 난장판, 또 뿐 아니라 이제 학생이, 남학생,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난장판.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라도요, 교권이 바로 서야 됩니다. 김용호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일으켜야 될 운동이 뭐냐? 스승 존경입니다.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그걸 만들었잖아요. 이 정상강 장로님께서 부탁을 드렸더니 또 하시는 게 많고 또 특별히 또 더 개인으로 사시는 게 있더라고요. 금년이 끝난다니까 내년부터 기대를 한다고요. 정말 우리는요, 출산장려위원회도 해야 되지만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운동.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운동.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야 이 사회가 교육에 발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은요, 존경받는 스승은요, 모든 인생의 모델입니다. 또 뿐만 존경하는 스승은요, 제자의 가슴에 불을 비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정말로 어려운 역경과 고통 속에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공했습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를 가르친 스승 때문에 삶에 의욕이 생기고 막 불이 붙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요,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회에 불이 붙어서 제가 이만큼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서병욱 선생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10번 참아라. 10번 참아라. 힘들어 참아라. 어려워 참아라. 배고파도 참아라. 억울해 참아라. 죽고 싶어도 참아라. 10번 참아라.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 중학교 2학년, 3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학과 가르친 건 다 잊어먹으러 줬다. 그러나 두자, 10시 3월인자, 10번 참아라. 이것만 잊지 말아라. 그것이 정말 14살 먹은 그 새가슴 같은 최성기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참자. 그래, 참자. 그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됐고,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참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존경하는 스승 한 분이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학부모 된 여러분들도요, 선생님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요. 내 자식의 선생님은 과거에는요, 나에게로 스승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내 자녀의 스승이 나에게로 스승이라고 대해주면 그 자녀가 그 스승님을 정말로 아버지처럼 봅니다. 임금님처럼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회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요, 역사를 주도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스승을 모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스승을 존경하는 겁니다. 스승을 정말로 모시고 스승을 존경하는 이 사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국가법으로도 그래야 되고, 그러므로 그걸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스승 존경했잖아요. 그래서 너 커서 뭐가 될래? 선생님 될래요? 그랬더니 그런 문화가 다 꺼졌다가 요새 직업체의 1순위가 공무원, 지 2순위가 교사래. 왜 그러냐? 직업이 보장돼 있대. 세상에 직업 보장 때문에 교사 된대, 공무원 된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스승을 존경할 때 우리는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스승을 존경할 때 최소한도 스승만큼 잘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스승을 존경함으로 좋은 제자가 되었어요.
그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아버지처럼 섬겼다 그랬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도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또뿐 아니라 누가와 디모데는요 바울을 섬겼다 그랬어요. 마가는요 베드로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스승 존경이 스승의 능력을 물려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제자 엘리사는요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이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하고 스승을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 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바른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모는 스승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도 공경하고 어른도 공경하고 스승도 공경하는 나, 가정, 교회, 사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 어른들은 아랫사람을 인정하고 동시에 스승은 제자를 기이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효가 행복입니다.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천국 와서 상 받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보이 주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성찬주일 오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